이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났지만은 그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미가의 신상과 또 단지파의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오늘 또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은 어느 레위인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의 산지의 구석에서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첩은 부인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두 번째 부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는데 그 첩이 간음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와 그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친정집으로 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등장했던 그 레위인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오늘 이 첩은 다시 그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19장부터 다 읽을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 그 남편이 그 여인이 친정집으로 가서 있는지 넉 달 후에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그 첩과 하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도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들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근데 여부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12절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풍습은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을 어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묵게 하는 그런 전통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과 그 주인과 첩이 그 기브아 땅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있다고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기브리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제 이 주인과 이제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청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 기브아에 거는 불량배들이, 여기 보면 불량배들이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돌아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습니까? 롯의 시대에 그랬죠. 롯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그 롯을 찾아가셨을 때 그 소돔과의 고모라에 거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기들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서 자기들이 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손님의 첩과 나의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가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그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집에서 먹고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 첩은 죽었습니다. 오늘 그 지났지만 본문이 아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여인이 문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 반응이 없죠. 그냥 그 첩을 거두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서 12집 이스라엘 지방에 골고루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미스바 여호와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럴 때 그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절 말씀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팩트는 뭐죠? 기브아 사람들이 다 그 레위인을 치러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만이 그랬죠. 근데 이 레위인은 기브아 모든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의 악행이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한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예상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사기 20장 23절 말씀해 보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또 지게 됩니다. 그러자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레위인의 사건과 지금 베냐민과 싸우려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은 그 첩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있던 재산이 축이 나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의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자초지종을 듣기보다는 단지 이 레위 사람의 말만 그 증언을 듣고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저지른 그 기브아 불량배들이 있는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 불량배들을 감쌉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씩을 보면 결국 무엇이라고요? 다들 제 멋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로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 19장에서 보았던 그 미가의 그 신당을 만들 때 그때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에필로그는, 이 사사기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그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자기들의 임의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고 나니까 그들이 앞에 나와서 묻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까? 두 번 지고 나가서 두 번 지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이 무엇이죠?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그때서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한 번 지고 오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 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 사람이나 베냐민 지파나 기브아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그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각각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다 무엇이라고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시냐면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야욕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 인간들의 문제는 다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 멋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하면서 결국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미가는 무엇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미치게 되고 오늘도 보면은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미스바에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을 찾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각각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처럼 레위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멋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옳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죠? 진정한 리더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리더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를 열광하면서 그들의 리더로 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독일도 망하고 유럽도 망하고 모든 유럽이 전쟁의 폐허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를 따라서, 그 이해를 따라서 모인 그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 반대편은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0절과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참으로 진정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모두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무익한 그 죄인의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진정한 왕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부르고 있었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라틴어로 합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설교와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즘 현대시대 특히 대만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다 부적 갖고 다니죠. 일본 사람들도 부적 좋아하죠. 이렇게 조그만 호신부라 그러네? 그런 거 차고 다니거나 대만 사람들 다 이렇게 차고 다니고. 대만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끼고 자기 불교 믿는다 그러고 절도 잘 가지 다니면서 불교 경전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끼고 있으면 그 불교고 이거 호적 차고 있으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종교개혁 시대 이전의 사람들도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그림이나 그런 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요했던 이유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청교도의 모토는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 전에 그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맞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해서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때서야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참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영생을 가진 자들은 나의 복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삶을 걸어가야 하시는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며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부르지만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부르지만은 모든 결정은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큽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그것도 사사기 마지막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사기 시대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결국 그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참 왕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에 그 왕정의 시대도 사사의 시대도 다 똑같이 인간들은 무익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왕이 아닌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그 시대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에필로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오늘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처럼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레위인, 그 하나님을, 그 상막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첩을 뒀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싸움에서 졌다고요.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안에서도 똑같은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내 육신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이기는 길은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결국 뭐죠?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우리는 자꾸 밖의 것과 쓸데없이 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 맨날 좋아하는 게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기침만 해도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고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고. 은사 받은 그 은사주의자들의 끝이, 결과가 대부분에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속사람을 잘하는 것,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겉에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여겨도 안 되지만 사탄을 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탄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나를 유혹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내 코앞에까지 와서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은 그가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싸움, 내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내 속사람과 내 그 영적인 사람이 싸우면서 내 속사람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자꾸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길 때 결국은 어떻다고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쓰러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라고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도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베냐민 지파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부르신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결국 무엇이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그분의 은혜로 하루 살아내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설 때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모든 주께서 우리를 우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주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활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에 그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고백하죠?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히틀러의 시대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의 수많은 리더들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받은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음 주에 저랑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사모님이 자리 비었지만은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왕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빛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